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 10절부터 18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관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믿음의 방패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31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2000년 전 그 로마 시대 이 갑옷,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 군인들 중에서도 로마 시민권자들만 갑주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청부장, 십부장 이런 장교들급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 이 갑주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 2000년대 로마 시대에 용병들이 많았다는 것 우리들 알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당시 노예로 끌려온 자들이 당시 대다수의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쫄병들은 그냥 단순 무장했죠. 창 가진 사람은 창만 무기로 쓰고 횃불 가진 사람은 횃불만 들고 있고 활 가진 사람은 활만 쏩니다. 그것만 줍니다. 넌 이것만 하면 된다. 이 사람들은 물 보라 그러면 물 쏟아붓고 달구지 끌어라 하면 달구지 끌고 이게 다예요.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것은 아무나 입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주는 최정예 군인에게만 입혀주는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들에게만 이 옷이 하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당시 로마 군대의 전신갑주를 연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입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 갑주를 입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진다. 이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부담이 아니라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이 보호, 하나님의 사랑이 갑주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들을 갑주를 입혀주시는 자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만큼 기대하시기 때문에 이 특별한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러면 이 갑주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와 사랑이 가득 들어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이 옷은 왜 입어요? 싸우기 위해서 입죠. 갑옷은 싸우기 위해서 입는 겁니다. 갑옷은 싸우기 위해서 입는 옷이고 그러니까 이 옷은요 싸워야지만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싸울 때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싸워야지만 전쟁을 해야지만 이 옷은 진가가 드러난다고요. 저 어렸을 때 태권도 시합을 나가보면은 가장 명예로운 도복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아십니까? 태권도 시합을 나가면은 입고 있는 도복을 봐요. 입고 있는 상대를 이제 도복을 봅니다. 도복을 보면서도 저 상대가 파악이 되기도 합니다. 도복이 그냥 요즘에 뭐 잘 살아서 뭐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 때만 해도 도복이 누리끼리 하고 짧아져갖고 꼭 칠부바지 입은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띠를 봅니다. 띠를 보면 압니다. 다 검은 띠라고 해서 다 검은 띠 아니잖아요. 같은 검은 띠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멘? 우리 교회는 이 임직식을 안 해갖고 집사님들이 많이 밀려 있는데
집사라고 같은 집사 아니란 거 아시죠? 똑같습니다. 이 검은 띠라고 다 똑같은 검은 띠 아니라고요. 이 띠가 등급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했던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처음 푼띠라고 빨간색 까만색 있는 거에서 검은 띠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 처음 했던 검은 띠가 하다 보니까 이거 3토막이 났습니다. 한 토막 난 걸 붙여갖고 쓰고 또 한참 지나서 또 한 토막 나고 또 붙여서 쓰고 또 한참 지나다가 또 한 토막 나서 붙여서 쓰고 그러다 천을 대갖고 박아갖고 이렇게 쓴 겁니다. 띠를 오래 매가지고 3번이나 끊어졌었는데 이걸 버리지 않고 끊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사용한 거죠. 모르는 사람은 야, 뭐 돈도 저렇게 없냐, 저 낡은 것을, 저 거지 같은 것을 다 하고 다니냐. 모르는 사람은 그러는데요. 근데 좀 알면 납도이죠. 나도입니다. 결혼했을 때 제 아내가 그걸 보고 버리려고 하니까 버리려고 하더라고요. 그 납도. 그 띠가 지금 우리 집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나중에 제가 사범했을 때는 아주 멋있었거든요. 띠가 아주 멋있었어요. 넓이도 7cm짜리입니다. 띠가 7cm짜리에다가 길이도 치렁치렁 내려가지고 거의 무릎까지 내려오고요. 도복도 아디다스 도복입니다. 품으로만 치면 완전히 모델감입니다. 도복 모델감. 근데 가장 실력 없을 때가 그때입니다. 사범일 때는 자기 운동 안 합니다. 입으로만 운동하잖아요. 입으로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치기 때문에요. 몸 운동 안 합니다. 입으로만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폼나게 도복 입고 있어도 실전 선수들과 겨루기를 하면요.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군인의 명예는 찢어진 군복입니다. 뭐 허리띠 버클이 번쩍번쩍하고 뭐 워커에 물광 내고 거울 갖고 그래서 뭐 주름도 칼주름 잡혀 있고 이런 게 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거의 후방에서 뭐 물자 조달하는 군인 아니면은 휴가 나올 때 그렇게 하고 나오죠. 군기 팍 빠져 있을 때 그러고 나오죠. 그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깃발과 사나이는 낡을수록 좋다. 사나이와 깃발은 낡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군인은요, 낡고 허름할수록 이 사람이 강한 용사입니다. 왜요? 저 군복이 저렇게 낡고 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싸움을 치렀겠습니까? 그게 군인의 명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 전해드렸는데 한 번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싸움. 여러분 이 싸움 계속 지금 뭐 지금 3개월 이상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잖아요. 이 싸움 계속 말씀 전해드리는데 이 싸움이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을 만큼 피부에 닿을 만큼 와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싸운다면 진짜 싸움을 벌이고 있다면은 그런가 보다 이 설교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리겠습니까? 전쟁이 났어요. 적과 직접 맞닥뜨려서 싸웁니다. 또 군복이 다 찢어질 만큼 전쟁하는 건데 이거 얼마나 치열하고 고통스럽고 눈물겨울 만큼 싸우겠습니까? 이 싸움이요. 근데 이 치열한 싸움이 왜 이 피부에 와닿지 않고 그냥 좀 그런가 보다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만 들리고 내용으로만 들리고 물론 좀 감동도 받고 뭐 그 정도가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뭐예요?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싸우는데 어떻게 싸움만큼 현실적인 거 있습니까?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싸우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싸우지 않고 있다면은 그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건지 어떤 싸움을 벌여야 되는 건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있는 거죠. 아멘? 싸우십니까? 이 말씀이 막 피부에 막 세포에 막 와닿습니까? 싸움인데? 싸움에 관한 말씀인데. 로마 12절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중간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란 이 말씀이 우리가 싸우는 구체적인 싸움의 대상, 내 싸움의 대상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누구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 세상을 주관하는 악의 영들. 그 어둠에 있는 자들, 이 악의 영들이 어디를 주관한다고요? 어디를? 세상을 주관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어디란 얘기예요? 세상이란 거죠. 싸워야 될 대상이 직접적으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은 세상의 어떤 부분과 우리가 전쟁을 치르듯이 치열하게 싸운다는 것입니까? 당장 나가갖고 어떤 사람 붙들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붙들고,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산 자 아니라고, 산 사람 아니라고, 죽은 자라고, 인간도 아니라고 그러고, 내가 기도라도 해주겠다고 막 흔들고 막 치열하게 이렇게 해갖고 싸워야 되는 겁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세상을 주관한다 그랬어요? 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원한다고 우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만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랑의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그 사랑의 방법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더 친밀한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이 싸움입니다. 이게 싸움이라고요. 그다음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싸움이라는 것이 치열한 거예요. 맞습니까? 싸움은 치열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싸움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선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영적 전쟁,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누구와 싸우라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곧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이 갖고 싶어하는 것들, 아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원하는 것들, 세상 똑같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그걸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고스란히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누구 속에? 내 속에. 자, 우리 속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뭐라는 겁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우리의 전쟁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싸움을 하면 이 말씀이 피부에 막 와닿는 것이죠. 싸움을 하면.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싸우질 않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세상이요. 세상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 그 이전 9절부터 11절을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미움이 자꾸 올라옵니까? 툭하면 밉습니까? 미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무엇 때문에 서로 미워한다는 겁니까? 정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남의 것 탐내고 남보다도 더 갖고 싶어하고 또 이런 것들로 서로 자랑거리를 삼고 이런 욕심 때문에 서로 미워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욕심 때문에. 전쟁은 곧 누구와의 전쟁이라는 겁니까? 세상 것을 탐하는 나와의 전쟁이에요. 내 욕심과의 전쟁입니다. 죄 짓고 싶어하는 죄의 유혹에 자꾸 올라오는, 죄의 유혹이 올라오는 내 욕망과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4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26절과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동성연애 한다는 겁니다.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서로를 향해서 음욕이 불릴 듯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음란함이 불릴 듯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요일 날에도 전해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형제자매로 불러주셨지 음욕의 대상이나 정욕의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 고린도서 3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한마디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편지다. 예수의 편지다. 바울 사도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 신자들, 에베교회, 에베소 교회 신자들, 지금 여기 안디옥 교회 신자들, 우리들은 다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편지들. 아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읽는다는 겁니까? 우리를 읽어요. 아멘. 우리 교회를 읽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다 알잖아요.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편지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봅니다. 우리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 안에서는 당연하고 밖에서도 어떤 사람을 음욕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의 음욕의 대상이 되어주셔도 안 됩니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되는 것, 이 정욕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고요. 이 싸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이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명예인 이 갑주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는 자에게 이 최고의 명예인 이 갑주를 입혀주신다고요. 고린도서 4장 18절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안목의 정욕, 보는 것의 정욕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자꾸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세계를 자꾸 보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는 게 똑같아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 내 눈에 만족시키려는 것, 그것만 자꾸 보려고 그러고 나 자신 또한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의 눈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여기에 초점 맞춰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전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거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어디다가 공을 들여야 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아멘. 마음이 점점 건강해지십시오. 마음이 점점 맑아지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영에다가 에너지를 자꾸 드려야죠. 여기다가 자꾸 공들여야 되죠. 근데 점점 낡아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의 것들, 하여튼 요즘 관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체중 관리, 몸 관리, 피부 관리, 뭐 관리. 하여튼 이런 것들에다 공들이는 것. 이게 다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죠. 이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싸워야 된다고 이것과요. 싸우라고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 이 열매를 따먹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의 시작, 죄의 문을 열었죠. 하와가. 자, 이 죄의 시작이 된 것이 뭐라는 겁니까? 본즉.
여자가 나무를 본즉 보니까 어떻다고요? 먹음직하게도 보이고 보암직하게도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본즉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본다, 주목한다 라는 히브리어 라와 뭐뭐처럼 뭐뭐 때문에 의미인 키, 그러니까 라 키라는 거죠. 키라는 단어가 합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해 보이고 보암직도 해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보니까, 자꾸 보이니까. 또 한 가지는 먹음직이 충족될 때까지 봐요. 먹음직이 내 안에서 충족될 때까지 본다고요. 보암직이 충족될 때까지 봐요. 탐스러워하는 마음이 만족시켜질 때까지 그걸 본다는 거예요. 내 안에 먹고 싶은 욕구, 보는 것을 즐기는 욕망, 탐스러운 것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이미 내 안에 있어서 이 욕구를 해결받고 싶어서 이 욕구를 해결하기까지, 이 욕구가 만족될 때까지 계속 본다는 거예요. 보니까 욕구가 생기고 욕구가 있으니까 계속 본다는 거예요. 아멘. 보니까 욕구가 생기고 이 안에 욕구가 있으니까 계속 본다는 거예요. 이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목의 정욕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의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자, 우리가 뭔가를 보면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보면서도 내 욕심을 채우고 싶어하는 의도,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채우고 싶어하는 의도를 갖고 보면 이미 뭐랍니까? 안목의 죄를 범한 것이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29절.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죄를 범하게 만들거든,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만들거든, 아예 빼버려라.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여러분들, 우리는 뭐 내가 보는 것 정도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눈으로 범하는 죄로도 지옥에 간다. 눈으로 범하는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쯤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욥기 31장 1절 보면 내가 욥이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자기 눈과 약속을 했어요.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욥이라는 사람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잖아요. 인정받는 사람은 보는 것부터 정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자기 눈과 약속을 합니다. 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것,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 이걸 보면서 은근히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 애시당초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보면은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하고 더 받기를 원하고 전신갑주로 입혀지는 명예를 얻기를 원한다면 내 눈에서부터 곧 내 생각에서부터 봐야 할 것들은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않기로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고 싸우십시오. 누가 전신갑주를 입고 그래서 죄를 이기고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는 그 명예로운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보는 것에서부터 마음을 정리하는 자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TV나 잡지나 비디오나 동영상이나 보는 것에서부터 싸움을 하십시오. 안목의 정욕과 싸운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싸워야 됩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아멘.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고. 시편 49편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서 5장 12절 중간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에베소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생의 자랑, 우리가 싸워야 될 이생의 자랑, 이것과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랑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자랑은 부유한 것, 재산이 있는 것, 건강, 내일 일을 자랑하고, 내일이면 뭐 어쩌고 저쩌고 내일 자랑하는 거, 자기 외모를 자랑하고, 자기가 잘한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 싸워야 됩니다. 로마서 1장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성경은 자랑한다는 것, 요즘 뭐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이걸 들어야 돼 우리는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이 자랑한다는 것을 남을 비방하는 것, 하나님께 미움당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들과 자랑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두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베드로서 2장 18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자신에 대한 자랑의 말을 합니다. 왜 자랑합니까? 자기보다 자신을 더 높여 보이고 싶어서, 자기 수준보다 더 높게 보이고 싶어서 자랑을 합니다. 이 자랑이 뭐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다.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허탄한 자랑이다. 다 악한 것이다. 왜 자랑합니까? 왜 이런 자랑을 합니까? 뭔가를 이용해 먹으려고, 저 사람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뭐라고요? 악한 거라고요. 이생의 자랑, 악한 거라고요. 역대상 16장 10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 것과 하나님을 구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원합니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럼 이 사람은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다. 그러므로 자기 자랑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자랑하는 걸로 이깁니다.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내가 가진 것들, 내 힘, 그런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것들 자랑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뭐가 있나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시편 44편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자랑하는 것. 고린도서 15장 31절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뭘 자랑합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 것 갖고 자랑하십시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빌립보서 3장 3절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육체를 신뢰하거나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자꾸 주님만 자랑하십시오. 주 이름만 자랑하십시오. 주님을 높이십시오. 이것이 예배 아닙니까? 이 예배 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 다음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랑하지 않으니까 자꾸 내 자랑이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예배의 정신이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가 계속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감이 계속 살아나기 위해서 싸우시라고요.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대상이 뚜렷해졌습니까? 왜 내가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살에 닿지 않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만 듣고 있는 겁니까? 안 싸우니까. 왜 안 싸운다고요? 싸움의 대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세상과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뭐라고요? 세상을 이긴다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저랑을 그런 것들로 저지르고 싶은 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지르고 싶은 내 죄와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내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대상, 군복이 해지고 다 그냥 날가 헐어질 때까지 싸워야 될 대상은 뭐라고요? 내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죄예요. 죄 욕망. 아멘? 죄의 욕망.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대부분 술에 취하는 것이 죄의 문 열잖아요. 술에 취하면 죄의 문을 열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성령 충만이 패배해요. 아멘? 술 취하면 성령 충만이 패배라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술 취함이 패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 가장 먼저 된 목적, 내가 성령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목적 가운데 가장 앞선 목적이 뭐라고요? 내 속에 있는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문맥을 살펴보면 아주 선명합니다. 그 이전에 5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아멘?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자랑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먼저 음행, 온갖 더러운 짓, 탐욕, 누추함, 어리석음, 희롱의 말, 우상숭배, 헛된 말, 허탄한 말, 자랑하는 말, 이런 죄에 대해서 쭉 말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이 죄에 대해서 먼저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아라. 무슨 말입니까?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앞에 나열된 이 죄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고침이나 능력이나 어떤 은사적인 측면으로만 쉽게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1차적인 목적은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 받아서 죄를 이기면 은사는 따라옵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전히 죄와 같이 가면서 은사 하니까 아무리 구해도 안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죄를 이기면 은사는 따라온다고요.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내 몸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께서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유혹이 자기한테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죄가 막 자기를 사로잡으려고, 장악하려고 달려드는 것이 느껴져요.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께서 왜 이 탄식을 한다고요? 죄가 자기를 향해서 달려드는데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숱하게 싸워봤는데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와 사망의 세력,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자꾸 패배하는 것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왜 예수님께 감사한다고요? 내 육신, 본래 있었던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게 하는데 내 마음 곧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한다. 그 다음 바로 다음 절 8장 1절이에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제부터 우리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왜? 이제까지는 나밖에 없었어요. 언제가도 말씀드렸지 말씀.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내 속에 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 영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요. 이제까지는 나 혼자 싸워서 무기력한 나 혼자 싸우니까 안 되거든요. 밤날 패배당했는데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죄와 사망의 법을 내 육신의 이 연약함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제까지 나는 죄를 이길 힘이 없단 말입니다. 내 육체로는 죄를 이길 힘이 없는데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지키시죠. 그 하나님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뭐하라고? 죄와 싸워 이기라고. 성령이 왜 오셨다고요? 말씀 지켜 순종하라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으라고.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향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육의 법도 그대로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도 오셨어요. 내 안에 두 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법, 또 하나는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나는 여전히 내 육체의 법을 따라갈 자유도 있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갈 자유도 있고 내 안에 이제 오신 성령의 법을 따라갈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야지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르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죄를 이기라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1차적인 목적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은사적인 것은 두 번째입니다. 죄를 이기라고 성령님이 나한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오신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라고요.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 아니니라. 빚졌잖아요. 교회 나와서 귀신 쫓겨나갔잖아요. 병이 치유받잖아요. 가난이 회복되는 은혜를 받잖아요. 삶이 팍팍했던 사람이 살아갈 이유를 여기서 찾았잖아요. 목적을 깨달았잖아요. 살아갈 만한 힘도 또 공급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처형당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이 죽음의 공포, 죽음의 고통, 죽음의 저주, 죽음의 수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값을 다 치르고 내가 사형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형당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의 빚을 지었지 않습니까? 빚을 지었기 때문에 이 빚을 갚으라고요. 이 빚을 갚는 것이 뭐라고요? 죄와 싸우라고요. 그다음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여전히 이제껏 살았던 것처럼 육신 따라서 살아서 죽는 자 되지 말고 예수 믿어도 죽습니다. 육신 따라 살면 죽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영으로 살려는 겁니다.
영으로 살아서 몸의 행실을, 육신의 일을 영으로 죽이고 그래서 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의 욕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것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성령의 욕구를 따라가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자녀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무슨 고난? 죄와 싸우는, 전쟁하는 고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주어진 이 권세, 이 권리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권세가 주어졌어요. 이 권세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때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의 이 부요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바라는 것, 우리 피조물들이 우리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육체 다 썩지 않습니까? 육의 것들, 보이는 것도 다 썩잖아요. 이런 것 따라다니는 썩어짐의 종노릇한 것에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죄의 종노릇해서 썩지 말고 성령님을 위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겁니까? 죄에 져서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성령님 아세요. 성령님 그래서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님의 기도에 부합해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죄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장용순 권사님, 우리 대표기도 하신 우리 장로님 부인, 이 권사님은 금요일날 상서롭지 않은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이틀 전 금요일 말고 지난주, 그러니까 8일 전 금요일날 꿈을 꾸셨는데, 한 장면은 성소를 청소하면서 바닥에 그 성전을 청소하면서 바닥에 보도블록 같은 것을 이렇게 들춰내는데 드러내는 것마다 푸석푸석 다 깨지더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다 깨져요. 또 한 장면은 권사님이 할머니들 3분을 씻겨드리는데 팔을 씻겨드리면 다른 데가 또 더럽고, 거길 또 씻겨드리면 또 다른 데가 또 더러운 데가 보이고, 계속 더러운 데가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3분을 씻겨드리는데 3분 다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 권사님이 그 꿈 안에서 이게 내가 무슨 꿈을 꾼 거냐고, 이 장면이 뭐냐고 주님께 물어보니까 이것이 너 모습이다. 이것이 너의 모습이다. 대답하셨다고 그래요. 그 권사님이 이 더러운 자신을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장로님과 옆에서 주무시다가 장로님 깰까봐 살짝 일어나서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서 막 우셨대요. 얘기를 윤찬호 집사님, 사위 윤 집사님한테 얘기하면서, 전화로 얘기하면서 울먹울먹 하시더래요. 보도블록을 씻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드러내는데 들춰내는 것마다 다 깨졌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들어보니까 다 푸석푸석 깨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주제대로 하면은 전신갑주가 무늬만 갑주라는 거죠. 요즘 아이들 말로. 권사님 꿈꾸신 이야기를 화요일날 프리셉 시간에 윤찬영 집사님 저한테 이야기 준 건데, 윤집사님도 저와 비슷하게 권사님께 꿈 해석을 해드리고 프리셉 오면서 내가 이 꿈 해석을 잘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화요일날 프리셉 주제가 속죄 제사였거든. 속죄제. 죄를 속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서 제물 되시고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다는 그 말씀 듣고 꿈 해석을 바로 해드린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요.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지난주에도 전해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전해드린 이 말씀의 첫 번째 기능은 뭡니까? 말씀의 첫 번째 기능은 뭡니까?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이구나. 이게 죄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말씀을 듣니까 아는 거예요. 혹시 말씀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믿음의 방패가 제대로 들려지려면 먼저 말씀으로 내 죄가 드러나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밋밋하게 들리는 분 있다라면 내용은 심각한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뭔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죄가 막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동해에서 어떤 분, 동해분인지 어떤 분인지 우리 교회분은 아닌데 몇 주 설교 듣더라고요. 예배 드리더라고요. 예배 들으면서 그 다음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 하는 말이 설교 들으면 꼭 벌거벗어 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못 다니겠다고. 제대로 들린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반응은 잘못했는데 도망간 건 잘못했는데 말씀을 들으면 벌거벗겨진 것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아멘. 회개가 죽은 강단은, 회개 메시지가 죽은 강단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말씀으로 죄를 드러내지 못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침묵의 모임입니다. 말씀으로 죄가 드러나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믿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에 대해서 통증이 안 느껴져요? 그럼 주님과 독대해서 뭔가를 좀 하셔야 돼요. 그거는요. 진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면.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천국 가고 싶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통증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13절 후반부에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죄, 감춰져 있는 죄가 심히 죄되게 한다고 그러죠. 심히 죄되게. 나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보는 거 좀 어때? 심각하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고 죄책감이 들면 우울해지잖아요. 기분 나빠지기 싫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말씀이 들으니까 자꾸 단호하게 죄라고 하잖아요. 지금 단호하게. 저희 자리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나고 있으면은 그건 제가 지금은요 고등 사기를 치는 겁니다. 제 목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 사업가입니다. 여기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으면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내야지만 정상입니다. 물론 어떨 때는 말씀과 함께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가니까 말씀 듣다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런 일 분명히 나타나집니다. 근데 이 말씀의 주된 기능은, 이 설교의 주된 기능은 우리들의 죄를 추적하고 죄를 드러내고 죄가 심히 죄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심히 지금 죄돼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말씀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초등교사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초등교사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막 내 죄를 드러내니까. 말씀이 내 죄를 막 드러내는데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예수님만 의지해야지만, 예수님만 믿어야지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목회하는 동안에 아까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 우리 교회 신자의 사람은 몇 년 오래됐습니다. 그 사람이 입버릇처럼 그랬다고 내가 이 꿀꿀한 소리를 들려고 교회 오는가? 교회 와서는 꿀꿀한 소리, 교회까지 와서 꿀꿀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구역장이 저한테 전해준 건데, 구역장도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을 간접적으로 한 거죠. 저한테 어필을 한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꿀꿀한 돼지 같은 소리로 듣든지 꿀송이처럼 달게 듣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여러분의 자유인데 선택의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선택의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속죄 죄를 행하시는 대제사장, 우리 죄를 속해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세요.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요, 우리는 죄진 사람 꼴 보기 싫다고 그러는데 주님 우리를 동정해 주세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신다고요. 아멘. 그 다음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이 예배가 뭡니까? 지금 예배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 앞에 서서 어떻게 연약함을 동정받고 주님의 긍휼을 받고 내가 필요한 것들 또 얻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동정받는다는 것, 주님 앞에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연약함, 이 연약함이 구체적으로 뭐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말씀하시는데, 내 연약함을 갖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저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간다고요? 내 연약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갖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이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그럼 응답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죠.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시니까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담대히 오라고, 담대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약함이 어떤 연약함입니까? 병든 내 몸이 연약함입니까? 가난한 내 경제 생활이 연약함입니까?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연약함입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다가 병도 치유받고 가난도 치유받고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들도 돌파되어지고 그런 역사들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 근데 그것일 수도 있고 그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과 13절. 바로 다음 12절과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없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다. 이 설교가 살아있다. 이 말씀이 활력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수준이냐면, 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 말씀이 뭔 뜻이냐? 아, 오늘 설교가 좋다, 뭐 은혜가 된다. 다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가 신자들도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 대부분이 자기가 봅니다. 자기가 말씀 보니까 아, 이 말씀이 이렇게 써있고 이런 뜻이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죠. 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 말하지 않아요. 뭐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활력이 있다 말하지 않는다고요.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이 운동력 있다, 운동한다, 활력이 있다는 것은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님이, 성경의 말씀,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이 내 심령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쓰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안에서 뭔가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듣고 내가 관찰하고 내가 생각해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계신 분, 성경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지금 김 목사가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음의 증거를 주님이 말씀으로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심령을 건드리고 말씀으로 나에게 지금 말 걸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말씀을 관찰하고 들어본다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주님이 나에게 내 어떤 상태에 대해서 말 걸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왜? 주님이 좋은 분이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주님을 드러내시니까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 이전에 주님이 느껴지는 겁니다. 때로 이 말씀 앞에 아프고 말씀이 때리니까, 말씀 앞에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니까, 말씀을 해서 회복이 되니까 기쁘고, 말씀으로, 말씀의 내용 갖고 뭐 끄덕끄덕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럴 때 말씀이 살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나면 내가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아, 이런 내용이야, 뭐 이런 뜻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면 내가 그렇게 말씀 보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보기 시작한단 말이죠. 말씀이 나를 분석을 해요. 말씀이 나에 대해서, 너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에 대해서 말씀이 지금 말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내가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나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이 치렁치렁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벗겨내기 시작하고 덮고 있는 보도블록을 들춰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이 예리한 칼날 같은 말씀 앞에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표현되어진 내 존재, 내 지체, 나의 내면 세계, 나의 생각, 내 태도, 내 삶의 전반,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안에 있는 죄를 말씀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칼날 같은 말씀이 내 죄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좋다 안 좋다 이런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안에, 이 말씀 앞에서 감춰져 있는 것들이 다 지금 들키는 겁니다. 들켜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들켜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 연약함, 들키면 부끄러워지는 이 수치, 이 죄가 말씀 앞에 지금 여러분들 속 안에서 벌거벗겨지는데 지금 막 드러나줘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드러난 내 죄, 내 연약함, 내 부끄러움, 내 수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 이걸 가지고 말씀 앞에 드러난 내 죄를 갖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멘. 말씀 앞에 드러난 이 연약함, 나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있는, 죄를 지은 연약함을 갖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드러난, 말씀 듣고 드러난 이 죄.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가 약해지고 내 자아가 깨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죄인이네요. 죄인이 어떻게 고개를 들어요?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 깨진 상한 심령을 갖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내 연약함, 아무 연약함 말고 이렇게 말씀 앞에 다 드러난 내 죄의 연약함, 이 연약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갖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드러나졌습니까? 이걸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내 죄를 갖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연약함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는 것은 말씀이 내 죄를 비출 때, 말씀이 내 죄를 조명할 때, 어둠에 꼭꼭 묻혀놨던 그 어둠에 감춰놨던 그 죄를 말씀이 막 드러낼 때 나의 기꺼이 나의 내면 세계를 다 드러내는, 내 내면 세계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다 드러내는 그 사람에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전히 감추고 있는 사람, 나는 아닌 것 같은 사람, 난 지금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는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내 죄가 속속히 드러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에 쪼갠다고 했잖아요. 말씀에 찌른다고 했잖아요. 말씀에 쪼개면 어떻다고요? 쪼개면 틈이 벌어지잖아요. 쪼개니까 틈이 벌어지잖아요. 말씀이 나를 찌르니까 찌른 거기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 갈라지고 이 깨진 틈으로 벌어진 이 틈으로 뭐가 임하는 겁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니라. 진리의 말씀이 내 죄를 찌를 때 기꺼이 찔림당하고, 그러면 찔리니까, 안 찔리면 공간이 안 생깁니다. 찔리니까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이 어떤 공간? 은혜가 들어갈 공간. 말씀이 내 죄를 쪼갤 때 쪼개져야죠. 쪼개져야지 틈이 생길 건 아닙니다. 쪼개져야 틈이 생겨갖고 은혜가 들어가죠. 안 쪼개지니까 은혜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쪼개지고 깨질 때, 구멍이 생길 때 그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들어오니까, 은혜가 들어가니까 쪼개지는 것이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찔리는 것이 찔리는 것이 아니야.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경험되지니까 더 때려주세요. 더 찔러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니라.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까? 말씀이 내 죄를 판단할 때 기꺼이 판단당하는 사람, 말씀이 내 죄를 찌를 때 기꺼이 찔림당하는 사람, 말씀이 내 죄를 쪼갤 때 기꺼이 쪼갬당하는 사람, 말씀이 내 죄를 깨뜨릴 때 기꺼이 깨뜨림당하는 사람, 말씀이 나를 벌거벗길 때 벌거벗김 당하는 사람. 김장로님께서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시는데, 그 다음 권사님은 같이 못 나오셨어요. 장로님 부부가 한 2달쯤 되셨나요? 오신 지가? 권사님은 같이 못 나오시더라고요. 한 번은 장로님께서 저 이야기를 나누시는 중에 권사님이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신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권사님의 연약함을 변호해주는 남편의 사랑으로 들려졌습니다. 하여튼 뭐 얼마큼이라는 건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불면증으로 10년 가까이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그래서 매일 수면제 드시고 새벽에 겨우 잠이 든대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눈만 감으면 바로 수면입니다. 저는 어디서든지 그냥. 근데 잠 못 드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재복 성도님께서도 20년 전에 사업에 어려움 겪은 문제로 그때부터 불면증이 생겨서 20년 동안 매일 수면제 드시고, 그렇다고 잠 옵니까? 겨우 잠들고 새벽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은 수면제 안 드시고 잘 주무신대잖아요. 치유받았다고 몇 달 전에 그 간증 드렸죠. 지금도 잘 주무신대요. 그때 권사님도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불면증이 있다는 거 제가 알았고, 그 다음부터 권사님께 기도해 드릴 때마다 불면증 치료를 해서 저도 같이 기도해 드렸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신 지 지금 2달쯤 되셨는데 권사님께서 설교 들으면서 계속 회개가 되더라고요. 아멘? 회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연에서 어떤 건보대 일이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게 하느니라. 이 회개. 보도블록 들춰보니까 겉만 보기에만 멀쩡하고 다 푸석푸석 사가 있고 몸을 한 군데 씻으니까 또 씻어야 될 곳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회개되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금요일날 그 꿈 꾸고 화장실에서 혼자 그렇게 우시는데 불면증이 치유받았다는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잠도 안 주무셨는데 그냥 치유됐다는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도 이제껏 매일 수면제를 드셨는데 그 8일 전 토요일, 7일 전 토요일 밤부터 오늘까지 수면제 이제 안 드시고 잘 주무신다고 그래요. 아멘? 믿음과 말씀과 믿음은 철저하게 상관관계예요. 믿음 떠난 말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는 신앙은 다 가짜이거든요. 말씀 못 듣는 신앙은 다 가짜이거든요. 마귀한테 잡혀 있든지 병들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 떠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정직해져서 감추려고 하자고 정직해져서 말씀 듣고 회개가 된다면 이거 축복이에요. 말씀 듣고 회개하면 영과 혼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육체까지도 깨끗해져요. 치유받아요. 말씀 듣고 꿀꿀해진다고 하는 영혼은요, 꿀꿀이 됩니다. 반드시 꿀꿀이 됩니다. 그 영혼 천국 못 갑니다. 말씀 듣고 꿀꿀하다고 지옥 갑니다. 그건요. 근데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늙혀지면 정과 같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씀하신 요한일서 그 다음 5장 4절 보면 바로 다음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이 정욕의 죄, 이 죄들을 이깁니까? 믿음으로. 우리는요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거 믿습니다 하면서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지 않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따르고 성령님의 힘을 도움을 얻어서 싸우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내 안에 지금까지 육신의 법밖에 없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육신의 법을 택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기로 선택을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내 발걸음,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을 성령님의 원하심과 일치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성령님께 계속 민감하게 깨어있기를 추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계속 주님을 추구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성령님께 계속 깨어있으려고 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서 힘을 얻고 또 기도하면서 또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싸우고 그래서 내가 연약해서 잘 못하는 것은 또 회개하고 그래서 또 일어서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내 안의 정욕과 탐심의 정욕과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 붙들고 죄와 싸우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뭐라고요? 말씀 붙들고 죄와 싸우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 붙들고 성령 의지해서 죄와 싸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이것이 믿음. 이것이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싸움에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그러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아멘. 아멘입니까?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싸우라고.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고.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바로 그 이전 4절부터 10절입니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이 뭡니까? 이것들과 싸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으로 죄를 피하고 믿음의 말씀으로 죄를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우리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 뭐랍니까? 내 안에 올라온 이 죄의 유혹들, 죄의 정욕들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악한 생각, 부패한 마음, 불경건, 돈을 사랑하고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 탐심, 이것과 싸우셔야 됩니다.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를 피하고 죄와를 피하기 위해서 싸우고, 의를 붙들기 위해서, 경건을 붙들기 위해서,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인내와 온유를 붙들기 위해서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싸워 이길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의 기업을 입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더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갖 부유함들, 영광들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싸움을 싸워 이길 때, 에베소 1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를 향해 날리는 악한 자의 불화살이 이제 뭐예요? 이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안 싸우는 것 아닙니까? 악한 자의 불화살이 뭐예요? 죄의 불화살. 죄를 계속 나한테 죄의 유혹을 날리는 겁니다.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내 속에 있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 이걸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방패는 정욕, 이생의 자랑이란 죄의 유혹, 죄의 유혹으로부터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 이 선한 싸움이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 모든 것 위에라는 말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모든 것이 뭐죠? 앞에 세 가지 갑주. 첫째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참 행복해요.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기다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기다려지라고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 덮이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평안을 얻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것은 뭐라고요? 이 죄를 이기는 믿음이 뒷받침해 줘야지만 이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서 내가 지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의,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것이 무기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있으나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덮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귀신 쫓겨나가고 병고침 받고 가난한 자가 부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왕의 자녀들의 권세입니다. 이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것은,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죄의 유혹을 막아설 때, 아멘. 이 축복이 우리한테 주어진 겁니다. 말씀의 축복, 의의 축복, 복음의 축복이 우리들한테 능력이, 평강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기력하게 되지 않고 나한테 유용하게 되려면, 더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려면 믿음의 방패가 죄를 이길 때 이 능력이 더 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8장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때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그때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때예요. 자,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에발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이 아이성에서 두 번 전투를 벌였죠. 첫 번째 전투에는 이들이 패배당했어요.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이전에 여리고서 전투를 치렀고 승리를 했죠. 자, 우리가 싸운다는 것은 항상 이기는 것, 항상 지는 것 아니고 지난주 이겼다고 이번 주 이기는 건 아닙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주어진 말씀이고, 그러므로 뭡니까? 이 싸움에서 계속 승리하기를 당부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면 계속 이긴다. 아멘. 계속 승리한다. 계속 복을 받는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늘의 기업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 이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늘 세우십시오. 이렇게 세우십시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자꾸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세우십시오. 전쟁에 이겼어요. 기도응답 받았어요. 문제 해결 받았어요. 병이 치유받았어요. 어떤 때이든지 이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세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예배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예배가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3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로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제단. 자, 제단의 돌은 어떻게 하라고요? 새 연장 같은 걸로 인위적으로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보도블럭 같이 인위적으로 다듬은 것은 다 푸석푸석 다 깨져버린단 말입니다. 인위적으로 포장한 것들은 다 푸석푸석 다 들춰내면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해석해 드리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쌓는, 거룩한 성을 쌓는 이 벽돌 하나하나가 뭐라고요? 우리라고 그랬죠. 성전. 아무 성도들이 아니라 어떤 성전. 에베소서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승리한 군사들. 이들이 이 벽돌이 되는 거예요. 이 벽돌 되기를 추구하시란 말이죠. 그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뭐예요? 돌이에요. 제단들이에요. 우리가 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각자의 제단을 인위적으로 다듬지 말아라. 포장하지 말아라.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 사람 의식해갖고요, 위장하고 포장하면 이길 것 같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패배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미선과 가식으로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내 모습 이대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이것이 승리예요. 33절.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언약궤 좌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에 서요.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서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십계명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 앞에 섰는데 이 궤 앞에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이쪽은 에발산 앞에 서 있고 이쪽은 그리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에발의 의미는, 에발산 할 때 에발의 의미는 민둥산의 뜻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것이나 있거나 포장하지 말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대로 서십시오. 아멘. 민둥산 앞에 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진 내 모습 보는데 죄가 드러나면 고통스럽죠. 아멘. 수치스럽죠. 때로 기맞고 싶죠. 황망합니다. 그래도 말씀 앞에 비추어 내 모습 적나라하게 보십시오. 아멘. 봐야 됩니다. 아멘. 민둥산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심의 의미는, 그리심산 할 때 그리심의 의미는 잘라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둥산처럼 벌거벗긴 채로 나를 그대로 드러내고 말씀 앞에 비추어진 잘못된 것들 잘라내십시오. 아멘.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잘라내십시오. 아멘. 그래야지만 계속 이긴다. 그래야지만 계속 은혜 받는다. 그래야지만 계속 축복받는다. 그래야지만 계속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 내 소원에 하나님 응답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항상 조건이에요. 소원 있다고 응답하면 세상 다 잘 살아야지. 아니에요. 조건대로 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란 대로 하라는 겁니다. 벌거벗긴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고 말씀에 비추는 내 모습 보면서 잘라낼 것들 잘라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이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산사자가 35절, 그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무엇과 무엇?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말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의 말씀, 그 다음에 저주의 말씀 다 들으셔야 됩니다. 축복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까지 다 들으십시오. 저주의 말씀, 심판 들을 말씀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단 말입니다. 여기서 뭐 안 되는 저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간단 말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것은, 이렇게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말씀 앞에 선다는 거예요. 믿음과 말씀은, 말씀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란 말입니다. 아멘. 청년들 집회하는 거 보면요, 찬양할 때 보면 막 이러고 예배 드리다가 설교할 때도 다 떨어져 자요. 그건 다 가짜예요. 그건요. 다 가짜예요. 말씀 없는 믿음이 어딨어요. 믿음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믿음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 따라 싸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 붙들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말씀 붙들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복 받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저주당하는 거구나, 붙들 것은 붙들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겠구나, 이래야 복 받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저주당하는 거구나, 이 말씀 똑바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내 소원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들으시란 말입니다. 말씀 앞에 벌거벗겨져 갖고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내가 10번 패배하는 자였다면 점점 더 이제 역전이 되는 겁니다. 점점 역전돼서 이제 10번 싸워서 10번 이길 수 있는 강한 용사들로 세움받으십시오. 하나님께로 전신갑주를 하사받는 자들로 세움받으시란 말입니다. 내 안에 원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말씀과 싸우십시오. 싸워야 합니다. 안 싸우면 지옥 갑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지 면류관 얻습니다. 싸워야 복 받습니다. 싸워서 이겨야지 축복 받습니다. 아멘. 싸워서 패배하면은 패배하지 복 받지 못합니다. 싸워서 이겨야지 복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마치고 삶을 마치고 제대할 때 주님 앞에 서서 충성하고 경례 붙일 날이 올 겁니다. 아멘. 그렇게라도 일단은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때 우리 어떤 군복을 입고 주님 앞에 서야겠습니까? 칼주름 잡고 폼나게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갈기갈기 찢겨진 군복 입고, 아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 듣는 군인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 영화를 보면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생기거나 특별한 임무가 생겼을 때 대장이 어떤 명령 내립니까? 쓸만한 군사 몇 명 뽑아와 그러잖아요. 그 뽑힌 군사들이 임무를 다 수행하고 돌아올 때 영화를 보면 다 그러잖아요. 이들이 뽑힌 군사들이 임무 다 수행하고 왔을 때 그들의 복장이 어떻습니까? 갈기갈기 다 찢겨진 군복을 입고 돌아오잖아요. 주님 앞에 명예가 바로 이 찢어진 군복입니다. 아멘. 찢어진 군복입니다. 해진 군복입니다. 고통 가운데 싸우다가 해진 군복입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겁니다. 내 속에서 올라온 죄와 싸우면서 주님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영광입니다. 말씀과 성령과 회개함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방패 잘 들고 내 속에 있는 죄의 유혹들과 싸우십시오. 싸워서 이겨서 복을 취하십시오. 은혜를 계속 취하십시오. 이 면류관을 얻으십시오.
성전 벽돌에 좋은 벽돌로 세움받는 자들 되십시오. 죄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에 찬양합시다. 주가 주신 진리로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지 않은 것들 회개합시다. 믿음이 없는데 그저 인위적으로 깎아놓은 것들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믿음이라고 했던 것 스스로도 속고 남도 속였던 거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벌거벗김 당한 채로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이렇게 세워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데 아무런 찔림도 없고 고통도 없다면 그것부터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말씀되어서 나를 찌르고 쪼개는 그런 심령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연약함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나를 도와주시고 회복시켜서 치유해주시고 능력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희들 마지막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해지고 낡아진 다 찢어진 군복 앞에 군복 입고 그렇게 서는 자들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세의 장을 드러내고 하나님 내 안에서 깨뜨리고 잘라내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기를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었던 죄부터 회개합니다. 믿음이 아닌데도 믿음 비슷한 것들로 포장한 죄를 또 회개합니다. 민둥산처럼 서고 벌거벗겨진 채로 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잘라내 것들 잘라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라내고 이기는 승리자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 군사들로 우리들은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싸움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싸우기를 원합니다. 군복들이 다 해지기까지, 옷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영광인 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을 상속받는 모든 자들로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 축복합니다. 다음과 같이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서서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살리는 세대들로 세움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세움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심으로, 이 땅을 주께서 구원하셨으므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나라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물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마귀가 붙들고 있는 하늘의 부요함이, 하늘의 부가 이들에게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한다. 안되게 만들고 해방하고 고통주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에 묶임받고 떠나갈 치여다. 회개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할지어다. 고통이 치유받을 치여다. 문제들이 돌파되어질 치여다. 가난이 치유되어질 치여다. 기업들이 될 치여다.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길 수 있는 은혜로 해서 감사합니다. 주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탕하심이, 말씀 붙들고 믿음의 방패 들고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기로 결단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